가장 조촐한 시간에 가장 친밀한 분들과 함께 나누게 돼서 감사하고요. 저는 수원 영통 지역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한 지 25년 차 되고 있고요. 그리고 총신대학원에서 가르친 지도 25년 차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신대학원에서 성경지리를 가르치고 있고 동시에 개척을 해서 교회를 꾸려나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있던 지역이 삼성 연구단지다 보니까 교인의 지금도 제가 출석 이렇게 보니까 10분의 1이 다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다양한 박사들어요. 복학 뭐 이런 이 환경학 그리고 물리학 뭐 이런 여러 박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과 함께 하려면은 확실한 성경적인 근거와 동기부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22년에 컨퍼런스를 참석한 뒤에 6개월 동안 준비를 하고 또 몇 사람들을 함께해서 발전위원회를 조직하고 해서 준비를 해서 잘 진행하다가 2024년 다시 이제 컨퍼런스 끝날 때 정도에 1년 반 정도 지났었죠. 그래서 한번 충전을 할 기회가 필요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책을 읽고 준비했지만 이게 동기부여가 계속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목양토에서도 계속 공부를 했지만 이게 동기부여가 계속되는 게 필요해서 제가 들어간 곳이 바로 강사과정을 들어갔습니다. 원래 핑계로 대자면은 새벽기도 시간하고 겹쳐갖고 못했는데 그때 새벽기도 시간을 좀 다른 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제가 이 새벽기도 시간을 할애를 하면서 진행을 해서 많은 도움이 되었고요. 그 기간 동안에 한 3시간이었는데 정말 3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강의를 김춘환 목사님으로 듣고 또 토의하고 발표하고 또 정리하고 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좋은 시간이었고요. 어떻게 보면은 실천적인 것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들을 많이 얻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열매로서 공부를 쭉 하면서 강사 과정을 하면서 실천한 것 중에 하나가 각 가정을 신방을 해야겠다. 신방을 해갖고 그 가정 가운데 가정 예배 드리는 것들 그리고 경청의 방을 만드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면서 지금도 신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신방할 생각이고 한 가정씩 지금 신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피택자를 한 지금 14명 정도 세웠는데 피택자 교육을 가정전도 땅끝 선교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서 하는데요. 제가 다른 책들보다는 그 책을 정말 추천하고 싶어요. 그 책에 있는 내용을 한 거 한 가씩 공부하면서 지금 6월 말에 이제 이 책을 마치게 되는데 다음 주에 마치게 됩니다. 정말 좋은 이 가치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고 임직자들도 같이 와갖고 함께 또 그 전에 있었던 분들도 함께 나누면서 가치관을 심어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제 시작도 중요하지만 유지 성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처음부터 강사 과정 하는 것도 좋지만 또 중간부터 강사 과정을 하면서 또 다시 듣는 것도 굉장히 유익하겠다. 그래서 먼저 철학과 가치관과 성경적인 가치관을 무장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강사 과정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하는 부분들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극과 지속적인 동기부여가 저한테도 있고 저한테 있어야지 또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면서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시고 또 수고해 주신 강사과정 분들과 또 강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 마지막 강의는요 3세대 주일학교에 관하여 또 우리가 함께 듣고 나누게 될 텐데요. 김병호 목사님이 나오시기 전에 어제 커리큘럼 실제 학생부를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김지아 집사님이 나오실 텐데요. 저는 2년 전에 이분에게 아주 분명한 오늘 제목 아래에 있는 부제를 들었습니다. 교회가 가정이고 선생님이 부모입니다. 내가 주일날은 네 엄마 돼줄게. 그 말을 들었는데 오늘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또 강의가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함께 들어보도록 합시다. 우리 박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풍성한 교회 김지아 집사입니다. 어제 저녁에는 6학년, 4학년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 배웠으면 오늘은 중고등부 학생들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으로서 D6의 3세대 주일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사실 풍성한 교회에 오기 전에 늘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하잖아요. 네,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누가 알아볼까 막 뒤로 이제 도망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풍성한 교회에 오게 된 후에 저희 밖에서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는 권사님들 중에 정순자 권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권사님이 어느 날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선생님이 좀 필요한데 보조로만 좀 해주실 수 있냐 이렇게 전화를 하셔서 네, 보조면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시작된 게 2018년이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의 보조 교사로 교회 선생님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요. 그때 처음 만난 아이들과 계속 함께해서 지금 그 아이들이 올해 고3입니다. 네, 그렇게 8년 동안 제가 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정말 저에게는 자식 같은 아이들이고 제 인생에 있어서 잊지 못할 또 저의 큰아이와는 또 다른 첫 아이들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여전히 저는 이제 그 아이들과 매주 D6로 만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D6에서 늘 하면서 교회 선생님으로 갖고 있는 자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자리이기 이전에 제가 하나님을 아이들 통해 만나는 자리였고 제가 매일매일 잘하는 자리였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강의는 제가 선생님을 하기 이전부터 이미 그 아이들을 저보다 훨씬 더 정말 엄마처럼 키워주신 저희 교회에 진짜 정말 선생님이신 김용주 집사님이라고 선생님이 계시는데 제가 그분과 함께 나누고 감히 이제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좀 빌려와서 함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좀 뒤로 가야겠네요. 아까 2018년에 초등학교 5학년들을 제가 맡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이들이 2020년 중학교 1학년이 되면서 제가 같이 학생부 선생님이 되게 되었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신앙을 사실 가장 가로막게 하는 현실이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이죠. 이때도 이미 중학교라는 단어로 아이들이 슬쩍슬쩍 이제 소홀해지고 빠지기 시작하는 시기였는데 2020년 또 코로나까지 같이 터졌죠. 그래서 저희가 같이 이제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걸 어떻게 잡아야 될까? 어떻게 잡아야 될까 하다가 제가 지금도 늘 결국엔 이제 저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저를 잡는 이런 발목을 잡는 존재이기도 한데 공부에 조금 자신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그럼 애들이 학원을 가느라고 교회를 빠지면 내가 공부를 가르쳐주면 애들이 다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시작했던 게 이때 D6를 영어 이제 원문으로 처음 만나보았었는데 그때도 성경을 가르치려는 생각보다는 이걸로 영어 공부 가르치면 아이들이 교회에 남겠지?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 이제 가르치던 그때의 모습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면 실패했어요. 아이들 매일 졸고 있었고요.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난 학교에서도 공부하고 학원에서도 공부하는데 여기 설교도 재미없지만 여기 와서도 또 영어를 봐야 돼? 이게 너무나 아이들에게는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패를 했고요. 이제 그렇게 D6는 저희에게 주어졌고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까지 이제 안 되던 시절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에게는 제 절명의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과 제가 막 이제 고민을 하다가 우리 이렇게는 안 되겠다.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시작을 했던 게 언택트 하부르타였습니다. 이건 저희가 그냥 말 지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이들 카톡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아이들을 관리를 해줘야겠다. 이렇게 이제 해서 이때부터 제가 미리 조금 번역을 해놓은 걸로 아이들에게 매주 이제 배울 것을 주기 시작했어요. 어제 보신 분들은 클리어 단계 보셨을 텐데 그 중에 런 있잖아요. 배우기 단계. 처음에는
그 단계만 올려줬습니다. 아마 중고등부 겪어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아이들 대답하나요? 안 하죠. 아이들 뭐 아무 말도 안 해요. 늘 졸리고 막 이렇게 그렇고 어려운 존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욕심을 많이 버렸어요.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아예 그냥 어떤 대답도 할 필요 없게 그냥 깔끔하게 읽었으면 읽었다고 대답만 하라고, 그것만 해도 우리가 상품권 줄게, 기프티콘 줄게 이러면서 아이들을 이제 꼬드겼습니다. 그래서 보면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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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었습니다 이렇게 쭉 돼 있는 게 그날의 저희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처음엔 정말 그냥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모든 걸 내려놨어요. 아이들이 뭐 성경을 받아들이고 뭐 자기 이야기를 하고 이런 거는 너무나 멀게 느껴졌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기본부터 시작하자. 아이들이 그냥 이걸 봐주고 있다는 거, 이 공간 안에 있다는 걸로만 만족을 하자고 생각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고 근데 신기하게 여러분께도 이제 좀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확실히 시대를 쫓아가는 게 옳은지 아닌지는 좀 다르지만 아이들은 카톡이나 문자로 하는 게 훨씬 더 마음을 여는데 편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신기하게 의도한 게 아닌데 조금씩 이제 저도 이제 물론 아이들에게 내놓았죠. 선생님 오늘 요게 좀 힘들고 나는 이런 게 좀 어려웠었고 이런 이야기를 그냥 슬쩍슬쩍 꺼냈는데 아이들이 조금씩 자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비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성경에서 남과 비교하는 거. 근데 아이들이 우리 언니는 너무 이쁘고 공부도 잘하고 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아서 힘들고요. 뭐 어떤 친구는 너무 뭐 잘하고 이러는데 나는 그렇지 않아서 비교하게 되고요. 하면서 아이들이 저렇게 글을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접근은 아니었지만 아이들 누구나, 아이들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마음 안에 하나씩 돌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 돌을 비치는 게 저는 이제 이 하브르타 그리고 D6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또 욕심이 났죠. 그래서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바로 성경 이제 들어가고 공부하면 내가 완전 잘할 것 같아. 그래서 막 저 보시면 막 영어로도 필사하고 한글로도 필사하고 성경 매일 막 몇 시간씩 공부하고 너무 막 또 열심을 했죠. 근데 정말 신기하게 열심을 달린 날이면 아이들이 더 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반응이 없고 그럼 또 이제 또 아닌가? 이제 나 이건 아닌가? 이렇게 여러 번의 정말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제 힘을 빼시는 그런 방법이셨던 것 같아요. 너 능력으로 자꾸 하려고 애쓰지 마라. 내가 해줄 테니까 너는 그냥 매주 그 자리에만 있어라.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게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한번 제 욕심을 그리고 제 능력을 믿는 걸 내려놓고 그냥 그 자리에 꾸준히 있는 거에 만족하고 아이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제 저희가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모여서 같이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정말 아이들에게는 별거 아닌 낙서 같은 쪽지일 수 있지만 이게 아이들이 이야기를 듣고 하면서 자신이 생각나는 걸 조금씩 적기 시작한 노트였어요. 저는 여기서 또 하나의 마음에 이제 불씨를 얻었죠. 아이들이 티는 내지 않지만 짤깍짤깍 쓰면서 뭔가 내 말을 듣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저는 여기서 또 힌트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아이들이 서로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끼리 서로 마음을 열고 내 약점, 내 고민을 드러내기 시작하니까 신기하게도 제가 나서서 이끌지 않아도 아이들끼리 서로 이 연결하기와 배우기가 절로 되는 기적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저 연결하기 제가 이거는 이런 날이 올까봐 제가 좀 정리를 해놨던 거예요. 그때 보면 이제 대물림 나를 힘들게 해요라는 주제로 했던 거였었는데 이 연결하기의 주제가 당신을 거슬리게 하는 사람의 행동은 뭔지였어요. 근데 아이들이 쪽지에다 이것저것 다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날이 특히 제 마음에 와닿았던 게 용서에 대한 거였어요. 거기 용서에 대한 거 그리고 남을 축복하는 거에 대한 거였거든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축복할 수 있지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축복해야
한다고 우리는 왠지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제가 싫은 사람에게 축복한다는 거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이들이 이걸 받아들일까? 그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여기서 제게 해답을 줬어요. 내가 축복하지 못하겠으면 하나님한테 대신 하나님 저는 제 직접 축복 못하겠으니까 하나님이 쟤한테 축복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면 된다고 이런 답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네 그것도 답이네 이러면서 점점 저도 가르치는 입장이 아니고 그 아이들 사이에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배우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더 열심히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까처럼 그냥 적용하기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나는 그러면 아이들도 답을 얻어가는 거예요. 다른 친구를 통해서 난 쟤 너무 미워서 쟤 용서하기도 싫고 보기도 싫었는데 그냥 내가 직접 그렇게 용서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할만해 보이잖아요. 그럼 그래 기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쟤는 좀 별론데 그냥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좀 대신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는 할 수 있겠다 이런 반응까지 얻어가니까 저도 약간 이게 아이들이 서로 이렇게 마음을 열어가고 이 안에 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되고 저 역시 그렇구나 하는 거를 배워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지나가니까 2023년쯤이 되니까 아이들이 이제 정말 더 막 열정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성경을 궁금해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라웠던 게 보시면 그 클리어 단계 중에 탐구하기 익스플로어 단계가 있는데 거기 질문들이 사실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드는 의문 이런 걸 적어놓는 부분인데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힌트를 던져준 게 아닌데 그 똑같은 질문을 하는 아이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제가 그때 아이들이 했던 질문들 중에서 제가 기억에 남았던 질문들을 이렇게 남겨놓은 건데 몇 개 이제 이야기하면 이건 조금 웃긴 거긴 하지만 왜 성소를 구별하여 만드셨을까를 궁금해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답을 준 친구가 거실, 화장실, 방 등등 집안 각각도 다 구별되지 않냐. 거실에서 똥 싸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거룩한 장소를 구분함으로 그곳에 가면 더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한 것 같다. 이런 답을 주더라고요. 정말 맞죠, 근데. 그래서 이런 답부터 해서 아이들이 정말 예상치 않게 제가 이끌어가지 않는데 아이들끼리 궁금한 거를 이렇게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하면서 이렇게 질문하는 그런 기적 같은 상황들을 제가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 안에서 제가 얻어낸 그리고 이런 관계를 가져온 데 가장 큰 건 저는 우선은 부모 같은 마음. 선생님이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희 목사님이 그리고 교회 분들이 많이 배려해 주셔서 한 거였지만 5학년 때 아이들이 지금 고3이 되도록 8년을 제가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건 정말 남다른 마음이에요. 그 사이에 저희 아이들 중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학교에서 힘든 과정을 겪은 아이도 있고 순탄치 않은 아이들도 있지만 그게 그냥 단순히 안 됐다. 저 아이 안 됐다가 아니고 부모의 마음으로 그 애끓는 마음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거 내가 그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게 저는 ED6의 가장 기본 바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같은 마음, 내 부모 같은 마음으로 내 아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이 그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해줘야 사실 저희가 지금 이제 발표하는 거는 진짜 간단하게 했지만 정말 순간순간마다 아이들이 마음이 떠나는 것 같을 때마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저희는 매주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다시 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다시 성경을 볼 수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기본에는 결국엔 교회가 가정이 되어야 하고 선생님이 교회에서의 엄마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저도 학교에 다닐 때 학생부 예배가 그렇게 재미가 없었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나가지도 않았으니까 물론 제 잘못도 있겠지만 나가면 선생님이 제 이름도 잘 모르시고 아이들은 이미 다 친한데
나 혼자 약간 꽂아놓은 보리자루 같고 해서 사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그냥 어른 예배만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가끔 나오는 아이라도 내 이름 알고 내가 엄마처럼 기억하고 내 돌아오는 자식처럼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D6의 그게 가장 기본적인 토양이 아닐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D6가 알면 알수록 부모님에게 선생님에게 많은 짐을 지우는 그런 사역 같아요. 근데 그게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마음을 써서 내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함께 하는 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최근의 모습은 제가 조금 있다가 영상으로 준비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를 이게 저희 학생부 요즘 모습이에요. 이따 영상으로 제가 준비를 해가지고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저와 함께 하고 있는 정말 감사한 저희 김용주 집사님께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했어요. 이 김용주 집사님도 아들이 지금 고3이거든요. 근데 용주 집사님은 아이와 매일 그 묵상을 하기 위한 루틴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멀지 않은 학교 가는 거리를 늘 차로 태워다 주세요. 그 차로 태워다 주는 차 안에서 아이가 그 묵상을 소리내어 읽도록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그 루틴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메시지를 남기신 게 여기 써 있죠. 매일 아침 아이를 학교에 태워다 주는 차 안에서 아이가 고등부 묵상집의 성경 말씀을 소리내 읽습니다. 저는 아이의 음성으로 말씀을 들으며 운전하고 아이는 묵상을 가족 톡방에 올리고 그것을 학생부 단체 톡방에 매일 올립니다. 매일 아침 등굣길에 아이가 읽어주는 성경이 너무나 꿀맛이고 그 시간은 아이에게도 잠자는 시간 못지않게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부모와 자녀 간에 적용이 생기는 거예요. 묵상을 하다가 문득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도 하고 의문을 던지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서로 의견을 내기도 하고 의문을 남겨놓기도 합니다. 다음날 묵상에 또 그 부분이 놀랍게도 해결되기도 하고요. 이게 바로 D6가 일주일 동안 같은 주제로 가는 거라서 가능한 저는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D6가 아니었으면 고3 수험생이 읽어주는 성경을 들을 수 있었을지, D6가 아니었다면 아이의 세계관에 대해 알 수 있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다 자란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도 없었을 거고 그렇게 청소년기가 지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녀가 되었을 수도 있는데 D6를 시작하고 교회와 함께 움직이다 보니 가정에서 부모가 마음먹고 루틴을 만들게 되고 그렇게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 김용주 집사님 같은 경우도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풍성한 교회 오셔서 만나 뵈셔도 되는데 저보다 정말 훨씬 더 훌륭하신 분인데 그 집사님이 가장 만족한 그리고 가장 최고라고 생각하는 바로 이제 D6입니다. 그래서 이런 D6의 일상을 소중히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이 가정도 D6라는 전통을 통해서 내 자녀의 자녀까지 세세토록 끊이지 않고 신앙이 전수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기쁨과 안도함 그리고 기대감을 품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셔요. 그래서 아직 만나지 않으신 분들이나 사실 학생부, 중고등부가 가장 큰 위기이자 연결고리가 되는 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 학생부를 맡고 계시는 선생님들이시라면 D6를 꼭 만나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영상 보시고 저는 이것으로 저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효기 한번 해주세요. 네, 그래서 효기가 한 번도 동네지만 너무 잘할 것 같아. 효기 화이팅. 뭘 완성하기 위해서? 예배를 완성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그치. 자, 3에서 5절에서 다윗의 고난 중에 무엇을 기억하고 붙잡았나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들을 양뼈를 써놓으면 어떻게 될까?
함께 하셨으면 기억했다. 오, 맞아요, 맞아요. 채점한 옆으로 두줄 치니까 몸만이 하나 둘셋 칸씩 넘게 옆으로 밀어야 되겠다. 채점해가지고 가만히 있어. 한 페이지다. Oh, don't forget. Sheila, 전체를 주기에 대해서 아시기 게라 학살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몰살해버렸고 자, 수정해주세요.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 또한 우리가 인간의 본질로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 이것이 쓰인 성경으로 읽을 수 있냐? 이건 믿어야 된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시비인데. 기도 안 하는 사람. 저는요 진리는 불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사무실가 있으면 당신이 안 믿는다 해도 존재합니다. 믿음으로 옳게 된다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의 용서를 받고 의롭다고 여겨진다는 의미입니다. 오. 하나님이 아니야? 선생님 앞으로. 선생님 앞으로. 자, 선생님 앞으로 가야지. 예, 반갑습니다. 수원 풍성한 교회 김병호 목사입니다. 컨퍼런스를 통해서 많은 도전들을 받고 마음에 뜨거운 가슴을 안고 많이 가시지만은 실질적으로 진행되시는 분들은 모든 세미나가 그렇겠지만은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담임 목사님들의 굉장히 의지가 중요하고 또 기본적인 철학이 탄탄해야 되는데
3일 동안 결단하고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소망교회에서 오신 김정수 목사님이 어제 저에게 평신도 팀이 와서 자기들 교회에 세미나를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평신도는 평신도들이 깨우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우리 강의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목사는 원래 성경 본문 들면은 힘이 있습니다.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에 나타나셔서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이가 99세입니다. 할례를 받다 자기가 죽으면은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스마엘, 하나뿐인 아들 이스마엘 13살입니다. 그 아이가 할례를 받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가만히 있어도 오늘 내일 돌아가실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아버지조차도 모시고 나와서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난지 8일 된 아이를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어느 엄마가 아빠가 피덩이 같은 그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할례를 받겠습니까? 만일 온 부족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는다라면은 이 부족의 침략으로 인해서 남자들은 몰살당할 수 있을 것이고 여자들은 노예로, 또 모든 재물은 약탈당하게 될 것입니다. 부족이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온 부족 전체가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남자만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아이의 엄마까지, 병든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가족들까지 모든 동의하에 온 부족이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들은 왜 이처럼 부족의 멸망의 위기까지 앞두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결단할 수 있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생명은 하찮은 것입니까? 그들의 부족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까? 아닙니다.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또 그 모든 이들과 더불어서 세운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면 내 백성에서 끊어지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자녀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이 일에 그들은 생명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창세기 18장 9절에 자식과 권속에게 의와 공도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거창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해서 하늘의 뭇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거창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본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D6 컨퍼런스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입니다. D6의 정의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함께하는 세대간 제자 훈련입니다. D6 DNA 책 앞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짧은 이 문장이 제 마음에 와닿는 데는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가정사역인가? 교회가 뭘 하지? 함께하는 세대간 제자훈련, 제자훈련인가? 뭐 제자훈련, 가정사역. 사실 저에게 제가 목회하면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자훈련, 뭐 조금씩 했습니다. 교재를 가지고. 그러나 뭐 5타임을 한다, 7타임을 한다. 왜 그렇게 목회를 피곤하게 하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가정사역, 특히 저는 교회사역이 편하고 재밌고 쉬웠지, 가정사역 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 아이 돌보라 그러면 하겠어요. 지금 손주가 셋인데 제가 혼자 다 볼 수 있습니다.
뭐 10명이라도 맡겨놓으면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가정사역한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정과 교회가 함께한다? 무슨 말이지? 세대 간 제자훈련, 제자훈련 이야기는 들어봤는데 세대 간 제자훈련, 이게 무슨 말이지? 거기다 부흥운동입니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이 한 문장, 책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런데 언제부터 이해가 되었는가 하면 커리큘럼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해보지 않고는 깊이를 알 수가 없고 그것을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앞에 수많은 강사들이 있어서 강의를 하지만은 D6 커리큘럼을 사용하는 강사들과 커리큘럼을 사용하지 않은 강사들은 그 깊이가 분명히 다릅니다. 해보시라는 겁니다. 세대 간 제자 훈련입니다. 그리고 부흥이 일어납니다. D6 커리큘럼을 사용하게 되어지면 세대 간 제자 훈련이 되어지며 제대로 된 신앙 전수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교회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들은 3세대 예배를 합니다. D6를 만나기 전부터 통합 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이 또한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정에서 또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교육할 수 있다면 이 또한 얼마나 좋겠습니까? 3세대 주일학교는 3세대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의미합니다. 즉 온 세대를 의미하죠. 제가 서울에 있는 어느 큰 교회 갔는데 거기는 4세대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많이 웃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세대라는 의미는 온 세대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3세대 주일학교에서 3세대라는 뜻은 모든 세대를 의미합니다. 자, 주일학교는 무슨 뜻입니까? 주일에 이루어지는 교회학교 아닙니까? 우리는 보편적인 이미지 속에서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주일학교라 그럽니다. 청년부라 그러고요. 그러나 예전에는 우리는 작년부까지 주일학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배드리기 전에 작년부 공과를 한 교회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사실 제대로 되지 않았지요. 자, 그러고 보면은 3세대 주일학교란 3세대가 조부모, 부모, 자녀가 함께 주일날 이루어지는 교회학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D6 3세대 주일학교란 다시 한번 정의해 봅니다. D6 커리큘럼을 사용하면서 3세대가 함께하는 주일학교를 말합니다. 매주 경험하는 3세대 부흥의 현장입니다. 부흥은 물론 수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부흥이지만은 말씀의 살아 움직임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현장이 바로 부흥의 역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즈베리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국민일보 한 기자가 로넌트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제가 옆에 있었습니다. 에즈베리 부흥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 대답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일입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일은 아닙니다. 그 일은 그곳에서 일어난 일이지 이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진정한 부흥은 세대 간의 부흥입니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흥의 현장이 바로 3세대 주일학교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주제가 터입니다. 저는 이 주제를 받으면서 가정에서는 가정예배가 일어날 수 있고 교회에서는 3세대 주일학교가 일어날 수 있다면 가장 기초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3세대가 주일학교 하는 모습입니다. 유치부도 있고요, 장년부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본당의 의자를 개인 의자를 바꾸고 또 테이블이 들어옵니다. 오후에 PPT 나중에 다 드립니다. 사진 안 찍으셔도 됩니다. 앞에 있는 PPT 다 드릴 겁니다. 예. 장년들도 합니다. 셀은 여자들끼리 모였습니다. 30대끼리 모였습니다. 대화가 잘 되지요. 좋습니다.
그러나 그 대화는 늘 주제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기에는 70이 넘은 여자분도 계시고 30대인 젊은 남자도 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다른 걸 폭이 넓습니다. 우리 목회자 모임에서 어느 한 목사님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는 다 교회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역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목사님은 60 중반에 자기 암이 찾아왔는데 온 내장에 다 암이 전이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죽음의 위기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어느 날 집사님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없이 잠시 있다가 봉투를 놓고 나갔는데 1,000만 원의 봉투를 놓고 갔습니다. 그 가정의 형편을 다 아는 목사님과 사모님은 그 봉투를 열어보고 난 다음에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30대들끼리 모여서 이야기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자들끼리 모여서 이야기 들을 수 있겠습니까?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다양한 그룹들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저희 3세대 주일학교의 장년부 소그룹은 다양한 그룹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주일학교 또 유치부 6살, 5살, 3살입니다. 세 아이들이 제 손주입니다. 제가 딸 하나, 아들 하나인데 딸이 결혼해서 지금 3명을 낳았습니다. 원래 5명 놓기로 했는데 3명만 낳았어요. 지금 첫째만 글을 조금 읽을 줄 아는데 글도 읽을지 모르는데 성경책 들고 지금 선생님하고 지금 전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 첫 모임에는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성경은 특별한 하나님의 책이라고 노래를 부르며 시작합니다. 막내입니다. 2돌 지났습니다. 매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을 외우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대라는 찬양이 틀어지면서 불 끄고 잡니다. 자, 바늘과 실처럼 함께하는 공동체 3세대 주일학교 3세대 예배가 함께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변화의 모습, 다양한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3세대 주일학교 반드시 설교가 따라올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3세대 예배를 통해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설교가 주어질 수 있다라면 좋지만은 또 그렇지 않다라면 사이즈가 커서 각 부서별로 예배가 진행되어진다라면 그 속에서도 부서별로 같은 설교가 주어진다라면 좋겠습니다. 소그룹의 첫째는 가정이고 둘째는 교회에서 3세대 주일학교입니다. 3세대 주일학교는 세대 간 제자 훈련이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세대 간 제자 훈련, 부모와 자녀 제자 훈련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부모 학교하고 부모들을 교육시키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할 수 있다면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굳이 하지 않더라도 이 커리큘럼에 따라서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에 3세대 주일학교, 또 주중 묵상, 또 가정 예배 여기까지만 이어진다면 부모와 자녀의 제자 훈련 삼는 문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세대 간 제자 훈련, 자녀의 제자 훈련의 주체는 부모입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교사가 돕습니다. 어머니처럼. 부모의 첫 제자는 자녀가 되어집니다. 특별히 교사와 리더는, 교사라는 것은 저희들은 중고등부까지 교사라 그러고요. 청년부부터는 청년부, 장년부를 리더라는 말을 씁니다. 자, 교사와 리더는 특별 제자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왜? 한 주간 내에 3세대 주일학교를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얼마나 많이 준비하겠습니까? 저희들은 1시간 반을 진행합니다. 유치부 아이들과 1시간 반을, 또 장년부에서 1시간 반을, 그렇게 1시간 반 동안 진행되어지기 위해서는 준비하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습니다. 아까 보셨지만은 저희들은 1층, 2층에 공간이 있어서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처음부터 한 공간에서 시작했습니다. 저는 내려가면은 조용하고 좋지만은
죄송합니다. 우리 교인들도 있는데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논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교회가 내려가서 남전도회가 내려가서 조용한 곳에 내려가서 올라왔는데 정치 이야기하다가 대판 싸우고 난리 났습니다. 우리는 한 공간에 있으니까 제가 또 가끔가다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면서 속으로 말합니다. 리더가 말을 많이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그 각 소그룹 속에서 주일학교 속에서 5%라든지 10%라든지 15%라든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 4년 다 끝나가는데 더 많은 퍼센티지가 교육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와 리더들은 특별히 준비하고 설교를 듣고 또 특별히 3세대 주일학교에서 교사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특별한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커리큘럼에 따라서 6년의 과정들을 또 그 이후에 12년의 과정을 맞이하게 될 때에 자신의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재부팅될까 가슴 부픕니다. 예전에는 설교가 던져지면 단편적인 설교가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커리큘럼에 따라서 설교가 주어지고 그리고 예습하고 또 가르치면서 특별 제자 훈련을 받고 있다라고 그들의 입에서 말을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3세대 주일학교 참석률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70-80% 됩니다. 물론 오후 예배 하니까 그렇지요. 근데 셀 모임, 기타 다른 소그룹, 가정, 교회 모임 그렇게 참석률이 높지 않습니다. 20%, 25% 정도 되면은 아주 높은 비율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 소그룹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이 소그룹이 70-80% 됩니다. 그리고 다른 소그룹 없습니다. 구역 예배, 다른 셀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정 예배하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하면서 식사 준비하면서 가족의 식사를 준비하면서 지칠 일은 없습니다. 3세대 주일학교는 주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같은 주제로 대화를 하게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듣게 되는 내용들이지요. 주중에 세대 간 제자 훈련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로 이어진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아마 강사 과정을 하고 또 컨퍼런스를 접하면서 목사님들이 내부터 해야지, 우리 가정부터 해야지 그러면서 막 회개하고 자기 가정에서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는 목사님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교회부터 했습니다. 교회에서 3세대 주일학교가 되니까 아이들이 한 1년 정도 되니까 입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입이 열리니까 저쪽에서는 부모들도 입이 열렸고 아이들이 입이 열리니까 집에서 가정예배 합시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집에서 부모와 자녀가 가정예배로 이어지게 된 케이스입니다. 청소도 하고 식사도 같이 만들고 2시간씩 부모와 자녀가 내일 커리큘럼에 대해서 대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함께하는 세대간 제자 훈련입니다. 부흥의 현장입니다. 자, 3세대 주일학교 교재는 D6 커리큘럼입니다. 커리큘럼의 특징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성경적 세계관을 형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D6는 신명기 6장입니다만 기독론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3개월 과정 중에서 신약이 한 달, 구약이 한 달, 또 특별 주제가 구약이 될 수도 있고 신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약이 아주 강합니다. 기독론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자, 세계관이란 무엇입니까? 아마 로넌트 목사님께서 강의하실 때에 이 문장을 얘기했습니다. 세계관이란 일상에서 망설임 없이 내려지는 결정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관이 생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대학교에 들어가면 주사파들에 의해서 책을 읽고 그 사상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봅니다. 아이들이 대학교 들어가면 차별금지법 교회에서 반대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찬성으로 돌았습니다. 동성애도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토론과 논쟁으로 사상은 만들어집니다. 설교로 주어지는 주입식 교육도 역시 마찬가지 사상을 만드는 데는 아주 희미합니다. 공과 희미합니다. 제자훈련 목사님이 리더 교육을 시켜서 그 리더가 주입식으로 하는 제자훈련 역시
사상이, 세계관이 만들어지는 데는 약하다는 것입니다. 토론과 논쟁으로 말미암아서 사상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리큘럼 교재는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토론과 논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커리큘럼 교재는 특별히 하브르트 학습법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3세대 주일학교는 주입식 교육이 아닙니다. 가정예배에서도 주입식 설교가 아니고 대화식입니다. 커리큘럼 교재에 따라서 대화를 하게 되어집니다. 하브르트 학습법을 잠깐만 소개하겠습니다. 하브르트라는 뜻은 친구다, 짝이다, 관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부모와 자녀가 더불어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관계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모와 자녀와 더불어서 탈무드를 가지고 그들은 신앙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가져갑니까? 커리큘럼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부모와 자녀가 더불어서 짝이 되고 친구가 되고 관계 형성이 되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는 잘 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했는 말은 무엇입니까? 밥 먹어라, 공부해라, 자라, 스마트폰 보지 마라, 뭐 이런 말 외에는 거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2만 되어지면 아이들이 생각합니다. 엄마 아빠와 대화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하브르트 학습법을 알고 난 다음에 우리 아이에게 제가 지금까지 아빠가 화낸 거, 성질낸 거 미안하고 이제부터는 화내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참 6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아들에게 지금까지 화 안 냅니다. 어떨 때는 막 이만큼 찰 때 있습니다. 제가 열이 넘쳐가지고 뚜껑이 완전히 열릴 때가 있습니다. 참습니다. 그 참는 거를 자기도 봐요. 그 자기도 참아요. 관계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지만 신앙 전수가 나타날 수 있지요. 권위적으로 지시하고 명령하고 그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관계 속에서 무슨 세대 간의 신앙 전수가 나타나고 제자 훈련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브르타는 경청입니다. 그러면서 4가지가 중요합니다. 질문과 대화, 질문, 대화. 질문이 들어오면 다시 질문하고, 질문, 대화. 그 토론과 논쟁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서울 안 가본 놈이 이긴다고 토론하면 이기고 보는 그런 이상한 습성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토론은 그런 토론이 아닙니다. 이기는 토론이 아닙니다. 이기는 자는 누가 없다? 토론에서 이기는 자는 친구가 없다. 이기는 토론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듣고 또 내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충분히 토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글쓰기가 있고 스피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글쓰기와 스피치는 뭡니까? 지도자 훈련입니다. 국가는요, 지도자를 양성하지 않습니다. 의대를 나오고 석사가 되고 박사가 되어져도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만들지 지도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교육을 받고 나가면 우리 아이들이 사회 각 분야에 들어가서 지도자 역할을 합니다. 저는 이 하브르트 학습법을 알면서 우리가 D6 커리큘럼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 6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아이들에게 스피치 축제를 했습니다. D6를 하면서 D6가 뭡니까? 모여서 말씀 나누는 거. 그 당시에는 그렇게만 이해했습니다. 자, D6를 하면서 좋았던 점. 그러니까 소그룹 하면서 좋았던 점들이죠. 그리고 그 소그룹 내용 중에서 좋았던 것들, 그것들을 A4 용지 써서 발표를 시켰습니다. 주일 낮 예배 때 시켰습니다. 제가 설교 10분 하고 온 교인들이 있는 데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를 들을 때에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웃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는 교사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발표를 시켰고 또 여러 개가 연합해서 모였을 때에 교사들이 대표로 해서 그것도 발표를 시켰습니다. 저는 이것을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회자가 철학을 가지고 밀고 나가는데 못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누구 입에서요?
교사들 입에서, 부교육자들 입에서 정말 협력해야 될 그들이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교사들의 수고를 제가 알면서 교사들의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본당 뒤에 다 붙여놨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여정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저희들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사역이 되어졌고, 또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게 준비했지만 지금은 다들 자기만의 가진 노하우를 통하여서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피치 축제를 통해서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이었습니까? 담임 목회자가 철학을 가지고 밀고 나가는데 좋습니다. 좋습니다. 수시로 좋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앉아서 들으면 자기는 안 좋은데 다 좋다 그러니까 말을 못 하잖아요. 이걸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한 사람은 안 좋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좋은 것만 적어서 발표했으니까요. 그리고 여러 교회가 모였을 때에 또 스피치 축제를 하니까 저 교회 교사들은 저렇게 좋아하는구나. 듣게 될 때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지도자 훈련, 리더 교육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당진통일교가 이 스피치 축제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막 꽃다발 준비하고 축제합니다. 축제. 우리 아이들이 스피치 준비해, 준비해서 발표하는 아이들만 5만 원씩 주는 겁니다. 그냥 말이 필요 없어요. 본론의 6단계 학습법 아마 어제 강의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D6 교재는 클리어 학습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습이 있고요, 본수업이 있고 복습이 있습니다. PPT 다 드립니다. 커리큘럼이 나오기 전에 3세대 주일학교 저희들이 소그룹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커리큘럼이 나온다 그러면서 이게 몇 년의 상고를 겪었습니다. 파악하는데도 쉽지 않았고요. 11연령대에다가 교사용, 학생용, 주일학생용 또 여러 가지 보조 자료들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처음에 출판할 때 한 6천만 원 들었습니다. 한 8개월 했다는데 아마 그건 1년 가까이 준비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1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보완되어져서 지금 16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커리큘럼 교재가 나오기 전에 저희들은 이렇게 한 해 동안 준비했습니다. 이걸 꼭 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자,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한 단어,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궁금한 점, 느낀 점을 한 줄로 적었어요. 적고 난 다음에 소그룹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단어가 생각났지요? 다 물어보았습니다. 한 사람에게. 쉽게 적는 거지. 한 단어 적는 거니까. 자,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자, 왜 그 단어를 적으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왜 이 단어를 적었는지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이 뭡니까? 설교 요약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적었다 할지라도 다시 묻습니다. 집사님은 왜 그 단어를 적었습니까?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설교 요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질문이 있으면은 질문을 받습니다.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리더가 답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 분에게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쭉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또 하실 말씀 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속에서 답을 찾아갑니다. 느낀 점을 한 줄로 적었어요. 한 줄로 적었는데 1번, 2번 하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아주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느낀 점들을 이야기합니다. 왜? 설교를 들었는데 사실 다 까먹은 것 같은데 다시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느낀 점을 표현을 합니다. 4번, 종이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폐사하실 분들은 폐사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할 때는 저희들이 소그룹 인원을 좀 많이 했습니다. 12명, 15명씩. 그렇게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7, 8명으로 나누어집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온 팀들에게 제가 커리큘럼이 들어가기 전에 이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들이 가서 아마 이것을 잘 적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재미있습니다. 교인들에게 유익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커리큘럼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커리큘럼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커리큘럼은 주제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거든요. 자, 그건 조금 이따 이야기하고요. 세대 통합 교육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교사와 학생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세대 통합 예배에 대해서 많은 교회들이 관심을 가집니다. 저희들 통합 예배 아마 15년 훨씬 넘었습니다. 그러나 통합 예배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유익들이 굉장히 많지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대 통합 교육이라는 것이 D6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세대 통합 교육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D6 커리큘럼입니다. 어제 강의하신 최현 목사님, 성교한국 사무총장 대신 최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설명을 쭉 해드렸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한 분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성경 가지고 안 됩니까? 그때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IBF 출신입니다. 그 목사님이. IBF 출신인데, 죄송합니다. 차별금지법, 성에 대한 부분들 딱 반이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찬성하는 팀들, 반대하는 팀들, 소그룹도 그렇게 나눠져 있고 강사를 부를 때도 찬성하는 강사와 반대하는 강사를 동시에 부른다는 겁니다. 왜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주제에 따른 교재가 필요합니다. D6 커리큘럼은 이런 면에서 아주 타고난 교재입니다. 세대 통합 교육을 가능하게 하고 세대 간 제자 훈련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D6 커리큘럼입니다. 통합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통합 예배가 아니라 부모와 함께하는 통합 교육입니다. 같은 설교를 듣고 같은 주제로 3세대 주일학교를 통하여서 또 주중으로 이어지면서 가정예배로 이어지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신앙이 전수되어지는 것입니다. 함께 세워가는 세대 간 제자와 부흥운동입니다. 신앙 전수는 가정과 교회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D6 DNA 첫 번째 그 문장에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함께입니다. 신앙 전수는 세대와 세대가 함께합니다. 신앙 전수는 주일과 주중이 함께합니다. 스피치 축제하라 좀 말씀드렸습니다. 3세대 주일학교, 제자훈련, 셀, 목장, 가정교회. 저는 3세대 주일학교의 소그룹이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교, 주입식 그 이상을 넘어서 엄청난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8장 19절 아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 이삭의 번제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죠. 그러나 여기에는 이삭의 순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두 사람의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 이 모리아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신앙에 전수되어진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하신 것으로 저는 고백되어집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 정탐하고 왔는데 40년 동안 유리방황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랬습니까? 수없이 많은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믿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진노하십니다. 모세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거부하십니다. 부모여 자녀를 축복하라. 이 놀라운 현장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교회가 가정을 지원하고 가정이 교회처럼 되어져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D6를 통하여서 또 3세대 주일학교를 통하여서 각 교회마다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3세대 주일학교에 관해서 우리 교사와 함께 우리 목사님 잘 나눠 주셨는데요. 혹시 모든 질문들은 마지막에 통합하도록 하고요. 예, 이 시간에는 우리 김신환 목사님 어디가 계신가요? 네, 김신환 목사님 나오셔서 여러분들에게 D6에서 지금 번역해서 출판해 놓은